너무 더워서 사람 미칠 지경입니다. 아, 부채질 다 하고 계셔서 제가 켰어요. 껐어요?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는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알 것 없고 구속한 주만 그에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속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시편 12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2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하나님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설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뇌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뇌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공을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들이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 말씀의 정확한 뜻을 되새기지 못해서 그렇지.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은 구하는 자가 구하받게 되고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의 요점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있습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걸 한마디로 하면 두 글자로 무엇이니라 그랬지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귀중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원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으로 표현하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면으로 내가 싫어하는 것은 이웃에게도 행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니까 이웃도 뭐 할 겁니까? 싫어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판받는 거는 기분 좋은 겁니까? 싫은 겁니까?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싫으니까 남도 싫어할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비판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자기 보호입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싫으니까 남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안 할 테니까 너도 내가 싫어하는 거 하지 마. 이건 자기 보호지 사랑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싫으니까 그냥 나 건드리지 말고 나도 나 안 건드릴 테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 이거는 사랑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적극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웃에게 먼저 해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받고 싶은 것, 그걸 내가 먼저 이웃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웃도 나한테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난폭스럽게 운전합니까? 법규를 다 지켜서 운전합니까? 네? 그러니 내가 자동차를 얌전하게 운전하는 이유는 혹시 다른 사람도 난폭하게 운전하다가 나를 탁 치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얌전하게 운전하는 거. 이거는 자기 보호라고 하는 거. 그건 자기 보호입니다. 그런데 참 누군가가 길에서 참 어려움을 당해서 태워주기를 바라고 했을 때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 사람을 태워주면 그건 두 글자로 뭐라 말이죠? 그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신세진 것도 없고 내가 그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려워 힘들어 다쳐서 빨리 태워줘야 돼. 그럴 때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워주면은 그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사랑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지 말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주라고 하는 것. 그걸 해줘도 되는 이유를 오늘 성경에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왜 해줘도 되느냐? 왜 베풀어도 되느냐? 그게 첫 번째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구하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왜 우리들이 남을 대접하지 못하느냐? 먼저는 내 코가 석자니까, 내 먹을 것이 모자라니까, 나도 쓸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나도 쓸 것이 없을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이 있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막 줘가지고 내가 부족하면은 그 다음에 뭐 하면 된다 말이죠. 하나님께 뭐 하면 돼요?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나에게 있는 것을 먼저 베풀어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급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주면은 그 다음에 난 어려워질 텐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너가 어려워져서 그러면 나에게 뭐 하면 되지? 구하면 되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줄 거니까. 그러니까 너 걱정 마, 염려 마.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얼마든지 베풀어도 돼. 이게 첫 번째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좋은 일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껏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부족해졌어. 그러면 염려마 나한테 구하면 내가 다 주면 되잖아. 뭘 그런 걸 염려하고 했어. 내가 줄 테니까 넌 마음대로 베풀어. 그래서 참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오늘하고 같은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 앞에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족과 함께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벗이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멀리서 찾아왔으니까 아마 그 벗이 좀 굶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당장 집에 떡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 집 옆에 있는 다른 이웃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 이웃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내 벗이 멀리서 여행 중에 왔는데 아마도 저녁을 못 먹었을 것 같은데 혹시 떡 3덩이만 빌려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도 뭐 평생을 10시만 되면 자니까 아무튼 뭐 저는 10시 이후에는 깨어있는 적이 1년에 공식적으로는 송구영신 예배할 때만 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자니까. 그런데 자고 있는데 두드려요. 근데 요즘은 내가 착해져가지고 전화도 받는데 옛날에는 딱 누웠는데 뭐 오면 전화도 절대 안 받아. 아무것도 다 안 받고 다 없고 그냥 자는 거예요. 딱 잘 시간은 방해 안 받고 그냥 자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 되면 정확하게 일어나고. 저는 뭐 한 40년 동안은 꼭 처음에는 3시 50분에 일어났고 지금은 4시 20분에 일어납니다. 꼭 일어납니다. 자는 거는 10시만 되면 자고 뭐 좀 피곤하면 조금 일찍 자고. 그런데 자고 있는데 문을 쿵쿵 두드리면 일어나기 싫잖아요. 일어나서 잠 깨면 또 다시 잠들기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참 그 벗이 두드리면 아 귀찮게 왜 그래? 한 그릇 뭐 한때 굶는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그냥 내일 와. 내일 줄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대로 일어나서 줬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비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때와 형편에 상관없이 떡 3덩이 그까짓 거 안 먹어도 안 죽어요. 그런 사소한 것이라도 언제든지 구하면 귀찮아하지 않고 뭐 하겠다 말입니까?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밤낮 구분도 없고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사소한 것, 떡 3덩이 이런 것도 구해야 됩니까? 그런 것이라도 한밤중에라도 구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염려가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뭐 이런 것까지 구해야 됩니까?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하는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구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니까 좀 기도가 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재미가 있는 것 같고 기도가 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될까 하는데 좀 하나님이 재미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정말로 참 구했느냐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구했느냐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해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얻을 것입니다.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찾아질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열린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글자로 뭐 했기 때문에 약속했습니다.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요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물론 참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구태여 우리가 사소한 문제로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하지 않았어? 구하지 않.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구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 집에 아들도 구해보니까 재미가 났나 봐. 엄마 아버지한테 구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요즘 우리가 토요일날 자유가 없어요. 둘째 아들이 맨날 와가지고 토요일 되면 애들 탁 풀어놓고 그냥 볼일 좀 보고 그러고 있으니까 참 부모가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삽니까? 그래도 또 재미있어 또 한편으로는 손자들이 와가지고 어쩌다 한 번은 할아버지를 알아보니까
그런데 탁 풀어놓고 자기 가서 자유하니까 재미나거든. 저것이 다음 토요일은 또 안 오겠지. 근데 또 와. 재미 봤어. 세 번째 왔어, 지금 세 번째. 이것이. 그래도 부모는 쩍소리도 못하고, 이제는 한 두 번, 세 번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올 줄 알고 미리 준비해놔. 요거 좋아하는데 미리 사가지고, 우리 먹을 것도 아닌데 손자들 거 미리 사놓더라고, 딱 보니까. 힘들어도 재밌나 봐.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놓은 거 먹이니까, 잘 먹으니까, 또 기분 좋나 봐. 나는 힘들어서 죽을 지경인데. 그래가지고 딱 오자마자, 야, 니 빨리 가라. 그런데 아빠가 안 해도 안 가. 코를 틱틱 골고 자 또.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붙어요. 이거. 부모는 너 이거 틀렸어. 이거 맞아. 그런 거 안 따집니다. 달라고 그러면은 일단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 심정이지.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은 좀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소통하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소통하는 거. 이게 어려운데, 이거 좋은데, 이게 하는데, 그 소통하는 게 그게 좋다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건 모릅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맨날 와서 소통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래 했는데, 이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건 좀 부족했는데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요거 소통하는 거. 부모가 원하는 것은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저는 말 안 하면 무소식이 희소식이고, 지가 답답하고 어려우면 오겠지, 뭘 그래. 그래도 섭섭한 모양이에요. 좀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말도 좀 해주고, 그러면 될 텐데.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자, 7절에 구하라. 두 번째는 찾아라. 세 번째는 뭡니까? 두드리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조금 더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은 무엇만 하면 됩니까? 입만 가져가면 됩니다. 찾는 것은 눈으로 두리번두리번하고 다녀야 됩니다. 두드리는 것은 손도 때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강도가 세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참 구할 때는 점점 아무튼 내 정성을 다 들여서 구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뭐 할 것이요? 얻을 것이요. 하나님은 구별 안 하고 차별 안 합니다. 사람처럼 차별하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거.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니까 나같이 게으른 사람도, 나같이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이거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니까.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행한 대로인데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가중치가 있습니다. 가중치. 뭡니까? 많이 준 사람은 많이 해야 똑같아. 조금 준 사람은 조금만 해도 돼.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분명하고도 확실합니다. 이걸 믿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셔서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구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합니다. 왜?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그래, 그전보다도 제가 조금 더 약해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도 약해지셨다고 그러는데. 그래, 저는 자꾸 이 나쁜 말 하면 헛것이 자꾸 보이고, 좋은 말 하면 그런 게 자꾸 보여요. 자꾸 보여. 그래, 엉뚱한 게 들려. 좀 있으면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보이는데 어쩌면, 그게 자꾸 보이는 걸 어쩝니까? 내가 그냥 자꾸 보이는데. 그러니까 겁이 더 많아요. 얼마나 겁이, 그전보다도 겁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꾸 보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니 에스더는 하나님께 참 구할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참 하나님이 부르면 가겠습니다. 그게 에스더가 하나님께 결단을 내리고 구한 말입니다. 에스더는 왕비입니다. 왕비인데도 하필 참 그 자기 남편 되는 왕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왕 앞에 못 나간다고 하니까 그게 참 무슨 제도입니까? 그 나라의 제도가 그러니. 그래서 누구라도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한답니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그냥 나갔습니까? 기도하고 나갔습니까? 그냥 기도했습니까? 금식 기도했습니까?
그럴 때 금식이 뭡니까? 죽음을 각오하겠다는 뜻입니다. 안 먹으면 죽는 건데 함부로 뭐 이리 금식 저리 금식 그런 거 금식하는 거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해라 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된다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결단하고 금식하는 것이지 맨날 뭐 그냥 여자들 다이어트처럼 맨날 뭐 아침마다 한 끼씩 뭐 왜 아침에 금식해 저녁에 금식하지 더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건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안 먹으면 죽는 거니까 내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하나님의 이거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생명을 걸고 할 때 그 에스더처럼 이 나가서 그냥 왕이 그물을 안 내밀면 죽어야 될 때 그런데도 안 나가면 안 될 때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야 될 때 그럴 때 뭐하고 나갔지요? 무슨 기도? 금식기. 그럴 때 하는 게 금식입니다. 아무나 따나 그냥 뭐 아침에 그냥 뭐 한 끼 안 먹어놓고 작정하고 그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금식기도 하고 왕 앞에 나갔는데 그래서 참 왕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줘서 죽지도 않고 에스더의 참 소원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지키게 됐다고 합니다.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남편 앞에 나가면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야 되는 기구한 참 부부관계를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와가지고 좀 쓸데없는 말이라도 하나님은 모르는 거 없으니까 말 안 해도 되겠지. 뭐 말 안 하면 잘 있는 거니까 아들이 뭐 부모한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도 전화도 한 번 안 하고 뭐 급하고 죽을 지경이 돼야 전화하고 그건 참 부모로서는 그건 아쉬운 겁니다. 그래 조금만 일이 있어도 전화를 하고 뭐 교통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거 원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뭐 교회 나갔는데 더워서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잡지로 틀었는데도 덥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걸 하나님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시지만 정말로 믿음으로 구하는 믿음이 있나? 구하나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들이 참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대로 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줍니까? 9절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떡 대신 뭘 주며 돌을 주겠느냐? 설마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면 뭘 줄 사람이 있겠느냐?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니 어떻게 부모 심정에 아들이 뭐 달라 하면 그거 대신 못 먹는 거, 먹으면 상하는 거 그런 걸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못 주니까 마음이 아픈 거지. 그러니까 참 이 우리 부모도 그렇거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뭐 하신단 말이죠? 사랑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구할 수 있고 안심하고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그 중동 지방에는 그 이스라엘 지방에는 석회가 많은데 그 석회가 허옇게 돌처럼 보이고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거 돌을 떡으로 쏘기가지고 껍데기만 쌀로 받아놓고 이 속에 돌 드는 걸 아들 보고 배고프지 이거 먹으라 그러면 아들이 믿고 칵 깨물면 이빨이 고장처럼 나가면 아이고 고수다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안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그러겠어요. 그리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고 이거는 뭐 살아있는 생선, 살아있는 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리되어 있는 음식을 말한다고 합니다. 제가 참고서적을 쭉 찾아보니까 생선을 요리한 그런 걸 달랬는데 근데 요새는 웃긴다. 뱀이 더 좋겠는데 뒤도 더 나오고 아무튼 참 몸에 좋은 생선을 뱀도 몸에 좋은데 이거는 아무튼 참 뭡니까 통상적으로 참 징그러워서 먹지도 못하는 그런 뱀을 주겠느냐 또 참 이 생선은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어서 먹을 수 있는 정한 식품이지만 뱀은 레위기 11장 42절 말씀에 보면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은 먹으라 그럽니까? 먹지 말라 그럽니까? 먹지 마라 그럽니다. 부정한 짐승입니다. 근데 누가 부모가 부정하게 좀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걸 줄 부모가 있겠느냐? 그리고 누가 보면 11장 12절에는 다른 비유를 하나 말씀했었는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는 뭐 참 색깔이 노랗고 큰 정갈이 있답니다. 이 정갈이 몸을 웅크리고 있으면 알처럼 보인답니다. 그래서 알이라고 먹으라 그랬는데 정갈이 칵 물어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부모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속이는 그런 부모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무엇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준다고 하는 겁니다. 도둑놈도 자식 보고는 너 도둑질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너 도둑질 해갖고 참 성공해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부모도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악한 자라도 세상에서 악한 사람도 그 참 자기 자식에게는 나가 직업이 도적이요 그런 걸 말한단 말입니까? 말 안 한단 말입니까? 그런 거 말 안 하면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 그렇게 말하지 그렇게 말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비록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나 그런데도 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러지 않겠냐. 그러니까 안심하고 뭐하라 말이죠. 안심하고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안심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주신단 말입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을 주신다는 것. 말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덥고 그런데 팥빙수도 좀 먹고 싶고 제가 이 팥빙수를 좋아하는데 파는 팥빙수는 다 맛이 없어. 나는 팥 만들면 내 팥을 조금 이렇게 줘가지고 나는 팥을 꽉 넣고 줘야 되는데 그래서 팥빙수도 하나 만들어 먹고 싶은데 하나님 좀 돈 좀 주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한테 뭘 주신단 말입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돈 좀 달라고 그러면 아예 조표공사를 하나 차를 차려서 만들어 주거든 마음껏 찍어서 쓰라고 하는 그런 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신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은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주신단 말이죠?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돼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그게 성령을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 성령만 받으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이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고 일찍 마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니까 결론입니다. 기도하라, 구하라고 했는데 기도하라 결론이 이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기도하라고 그래놓고 마지막에 결론이 그러므로 남을 뭐하는 사람이 되라 말이죠.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게 결론입니다. 남을 대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랑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도록 더 복을 많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사람이 아니고 악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많이 주면 더 악해질 거니까 주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받는 요령이 뭐냐? 무슨 사람이 되란 말이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먼저 대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면 무슨 기도라도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게 오늘날 오늘 본문의 참 결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베푸십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이웃을 뭐하는 사람이 되란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 참 하나님은 변함없이 항상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12절 끝에 보니까 이것이 무엇이요 무엇이니라 그랬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 그 하나님 긴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사람이 되라는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 그게 결론입니다. 사랑의 사람이라.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율법이.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의 핵심, 이 성경 말씀을 전부 다 읽고 연구해가지고 두 글자로 이 성경 말씀을 표현하면 뭐라 말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요약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이웃도 무엇처럼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근데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참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참 이웃을 둔 이웃이 자기 자식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식은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그래서 자식이 먹으면 좋아하는데 남이 먹어도 그렇게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만 들어가면 되는데 빨리 돌아오너라. 저 뒤에 백시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이 두 가지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로마서 13장 8절에도 참 뭐라고 했습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0절에도 이웃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하신 최고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을 뭐하라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십계명도 알고 보면은 이걸 다 정리해 보면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사랑의 법을 지킨다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이 세상도 천국이 될 텐데 이 사랑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동의하고 저 사위도 결혼 사진 찍어 보니까 숟가락인가 뭔가 갖고 눈을 하나 가리는 사진을 찍어놨더라고. 그래서 난 뭘 이런 사진을 찍어놨나? 그런데 그 사진이 최고 역작 사진이래. 그래 왜 좋은 사진인데 한눈에 반했대. 그래서 한쪽 눈을 한눈에 반했대. 원래 애꾸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은 한눈으로 봐도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누구를? 원수를. 자기가 내 원수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사랑할 만한 가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사랑 참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것만 사랑하니까 자식만 사랑하고 자기 편만 사랑하고 나머지는 미워하고 그게 율법사들의 가르침 아닙니까? 나머지는 사랑할 가치가 없고 원수를 여기고 그런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뭐였나? 누구였습니까? 내가 원수인 줄 알았던 누가 내 이웃이었죠?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었어. 알고 보니까 율법사들이, 대제사장들이 원수를 여겼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이 내 이웃이었다. 나를 정말로 도와주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참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런데 왜 대답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못 받는 겁니다. 정말로 참 내가 원하는 것을 이웃에게, 원수에게 먼저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다면 하나님이 안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참 내 몸처럼 사랑하는 최고한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도에서 응답받는 기적 같은 축복을 받는 우리들이 되도록 사랑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통성하되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정 뿐만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율법사들을 사랑하면서 용서해 주기를 바라면서 생명을 마쳤습니다. 그 원수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배웠던 스데반은 참 죽으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죽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봤던 사도 바울은 결국은 회개하였고 돌이켰고 평생 자기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하다가 결국은 그 사람들 때문에 로마로 가서 목배임을 당해서 죽으면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말씀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율법을 다 이루었고 최고한 법을 다 지킨 자가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당할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주면 우리는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을 거고, 긍휼이 있는 심판은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참 잘못한 것은 기억도 안 하고 주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우리가 잘한 것은 낱낱이 찾아서 단 하나도 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영원한 것으로 상을 주실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 날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끝을 맺을지 알 수가 못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이 생이라도 사랑하면서 참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껏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대로 참 베풀 수 있는 그런 참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태평동 교회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36장입니다. 않는 전부
그냥 쌓입니다. 이것이 공력이 쌓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밥은 먹으면서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양식을 안 먹으면 성장은 없습니다.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정이 예배가 있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이 절대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배, 토요일 예배도 새벽 기도에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